3월 26일 화목의 메시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새벽은 어둠과 빛의 경계입니다. 아직 완전히 밝지는 않지만 이미 어둠은 물러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긴 고별 강화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보낸 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무거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에서 가장 밝은 선언을 하십니다. 33절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 문장을, 이 말씀을 향해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 입니다.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를 안 해주신다는 말인가? 라고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는 네가 직접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내가 중간에서 전달해 줄 필요가 없을 만큼 너와 여러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27절에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새벽에도 또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공적으로 모이고 또 개인적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낯설고 무서운 신을 어떻게 설득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가듯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칭찬 대신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제는 믿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날 밤 다 지나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제는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몇 시간이 안 되어서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밤에는 또 새벽에는 뜨겁다가 낮이 되면 식습니다. 기도 자리에서는 결단하다가도 세상으로 나가서 일상에서는 흔들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다 떠나도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관계를 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입니다. 이 고별 강화의 전체의 결론이면서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한 절 말씀에서 세 가지의 선물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선물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라고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빛을 미리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두지 않으십니다. 고통의 순간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침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평안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여기서 내 안에서라는 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은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환경이 나빠지면 그러다가 그렇게 사라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관계없이 그분 안에 거할 때 주어집니다. 이 아침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도 우리는 평안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서 주시는 선물은 담대함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울리는지요. 예수님은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담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담대하라.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나오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은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동사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나중에 이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 위에 서 있습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각자 삶으로 흩어집니다. 직장으로, 또 가정에서, 또한 일터와 여러 군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는 각기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우리는 이것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평안을 받고 담대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것을 가지고 나갑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이 말씀 품고 일어서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쉬게 해 주십시오. 입이 푸시. 쉬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을 주님 밖에서 찾지 않도록 도우소서. 평안과 안식, 기쁨과 축복, 이것은 주님의 영원한 기쁨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많은 생각들을 넘어 주님의 영원하신 현존에 이르도록 저희 영혼을 일으켜 주소서. 저희 마음이 주님의 현존에 이르러 그 맑고 밝은 평안을 얻게 하소서. 그때 저희는 마음껏 숨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쉼을 얻고 저희를 지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또 저희 자신들로부터 벗어나 참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평화로서 힘을 얻고 돌아온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 복되신 주님이시여.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